요즘 들어와서 전 세계가 떠들썩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벌써 끝난 지가 3일인가요? 4일인가요? 됐는데 아직도 대선 결과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뉴스가 온 세상이래 봤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내지는 경제에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든 국가들이죠. 한 3분의 1, 많으면 50% 정도의 국가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온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그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어떤 게 뭘 해야 될지 이제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온 촉각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같아요. 온 뉴스를 들면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고 어제 말이 오늘 같아요. 자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잘 밟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리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지혜로우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어리석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20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바울이 지금 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방언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또 보니까 예언은이라고 말을 해요. 방언과 예언 가지고 교회가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은사이지요. 은사인데 이 은사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내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어떤 것이냐면요, 방언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냐면 방언은 각 개인이 개인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3절에서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방언은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맞는 지식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그냥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혜로워야 될 때 그 지혜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으로 하나님과 내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속에 우리 둘만의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14장 4절에서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신의 덕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방언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믿음이 아직 깊지 못한 사람들이 왔는데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반응이 오겠네. 이 교회가 미쳤나? 왜 이래?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지금 내가 외국 교회에 와 있나? 내가 외국인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 외국인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아주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단점은 기도하는 나도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방언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공연한 예배 속에서 그 방언을 통한 예언을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통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은 통역을 일부러 구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것을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내세우시려고 할 때, 알게 하시려고 할 때는 그분에게 통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통역을 받기를 구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할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도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열매를 맺지만 내 마음은 그 열매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혜로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된다. 그것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교회는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 같은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기는 해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야 된다. 24절에 예언을 말하면서 맺죠. 예언을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들춰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들춰낸다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뒤에 막 이상한 화려한 색채의 그림 앞에 앉아가지고 눈 이렇게 무슨 눈이라고 그러죠? 도끼를 딱 떠가지고 드디어 왔어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무슨 점치고 뭐 과거를 다 들춰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딱 그건데, 딱 보면은 내가 먼저 알아. 내가 쪽집게라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해요. 선지자가 외국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일까요? 말은 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두 절이라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은 까먹는 존재, 망각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이 예언이에요. 어떤 과거의 것을, 그 사람의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교회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헤집어 놓고 그들의 것을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고 그 아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예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막 속에서 우러나는 거죠. 눈물이 터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이 나보고 내가 미워서 저렇게 설교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그게 아니고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는 선포하고 듣고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14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냈던 이유가 그들을 때리고 니네들 잘못했어라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던 가장 큰 목적은요,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도 1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16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같이 살아. 그때는 남존여비가 너무 강하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여성이 들어올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면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리고 위로이죠, 동시에. 그래서 이 예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지체가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게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말로 무엇인가를 말하면 듣고 있는 자가 그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 말하면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에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바깥으로 보여져야 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은 그들이 알아먹는 소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우리의 내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고 하죠. 어서 시작되기를 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으면요,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아니면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 속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될 우리 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교회는요, 구별할 줄 아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요, 아주 깊이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30분 동안 예수 기도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속으로, 구성으로 아니라 속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3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과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걸 딱 보면은요, 들어오지 못해요. 그것은 믿음이 처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보여서는 아직 안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있는 것, 그 깊이 있는 것을 수행해내는 우리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보여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방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에 그때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이러한 공공연한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방언보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구나, 잘못된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이는 지혜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는 나의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 교회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져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예배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 개척하고는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단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합니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찬양단이고 잘 드리는 예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말을 하면 10중 8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가 틀렸다고 그래. 근데 틀렸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우리 안에서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 가운데 성도들을 찬양 속으로 이렇게 쫙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첫 번째 영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면 그들은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팀 여기 있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팀요, 저까지 4명 이지만 작은 숫자지만 예배팀 정말 잘하거든요. 이만한 스케일을 발휘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300명 되는 교회가 이렇게 못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싹 끌어오고 싶죠? 그러면 음악부터 정렬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음악부터 정렬하세요. 목소리부터 정렬하세요. 만들어요. 잘 짜여진 음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검은 고가 소리를 내는데 그냥 소리를 내요. 피아노 치는데 음악 반주 나오고 있는데 음악 반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연주하면 저 소리 뭐야,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좋다 안 해요. 꽹가리가 막 아무 때나 팍팍팍 치고 있으면 시끄러워 죽겠어,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겉으로 드러내 보여줘. 그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뭘까요? 깊이 있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들이 말씀 속에 딱 머물면 그들도 우리처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것을 나눌 때 그들도 그 속에서 이해하면서 아 그거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 딱 들으면 내가 왜 왔는지 알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건 무엇입니까? 만약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빠지지 않으면 점쟁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저는 왕점쟁이. 목사니까 왕점쟁이. 앞에 따고 앞에서 눈 딱 찢고 이렇게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예언의 중심도, 예언의 내용도, 방언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의 중심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빠지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깨달은 걸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더 배워가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루지 못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책을 통해서 아니면 저보다 더 훌륭한 학자들의 주석이나 그런 그들의 그 성경에 대한 것들을 풀어놓은 것을 다 읽어가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도 속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배척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세상을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해라. 내 옆 사람 사랑해라. 그 사람을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혜로운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낼 줄 아는 지혜로운 어른과 같은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